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 시리즈 5번째 설교인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또 우리가 언어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반드시 물려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뭔가 더 좋은 삶, 뭔가 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도 계시고 또 자녀 세대도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했던 사랑 그리고 받았던 사랑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반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을 가지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창세기 성경을 읽으신 분들, 묵상해 보신 분들, 야곱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뭐죠? 야곱. 모르시나요?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속이는 자 또는 움켜쥐는 자, 비열한 사람, 고난의 인생, 환도뼈, 이런 단어들과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죠. 야곱의 인생의 출생이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그의 형 에서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자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냐면 움켜쥐는 자 또는 지렁이 같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성장하여 형이 가졌던 그 장자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을 다녀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여놓고 그 팥죽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고기를 잡아 별미를 하나 만들어 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흡족하여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지만 이 형의 털난 부분을 숨기고 이 위장하기 위해서 털옷, 가죽을 딱 덮어쓰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 녀석이 내 장자권도 빼앗아 가더니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빼앗아 갔다라고 분노하죠.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다 하며 야곱을 이 자신의 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야곱은 이때부터 고난의 인생, 이 고달픈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이 사람, 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다. 여러분 7년이면 어떤 기간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몇 년 다니죠? 6년 다니죠. 중고등학교 합치면 몇 년이면 6년이죠. 그것보다 1년 더 무료로 일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삼촌 라반이 라헬을 자신에게 아내로 주지 않고 그 언니인 레아를 자신의 침실에 넣었다라는 거죠.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노합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레아를 내 아내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네가 라헬도 얻고자 하느냐? 그럼 7년 동안 더 무료로 일해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삼촌 밑에서 몇 년을 무료로 일하냐면 삭슬 받지 못하고 일하냐면 14년 동안을 일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악질인 삼촌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 창세기의 내용들을 볼 때 야곱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그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풍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여러분 야곱이 비록 남을 속이기도 했고 또 형을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가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또는 어떤 형편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병들어가는 가축처럼 또는 시들해져 버린 꽃이나 나무처럼 우리가 비실비실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멋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 마르다라는 누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밉상이죠. 여러분 밉상이라는 말 쓰십니까? 네, 굉장히 미운 거예요. 나는 쎄 빠져라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분주해 죽겠는데 저 마리아 가시나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저러고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데 저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네요. 예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래, 너 바쁘지?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 음식도 대접해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는 차후의 문제.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은혜를 받아야 나머지 우리의 사역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좋은 편을 선택한 거죠. 좋은 편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가졌던 한 가지 문제점,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이러한 치사하고 비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움켜쥐는 삶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다른 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도 축복하고요, 그의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의 손자까지도 축복하죠. 여러분 왜 야곱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과연 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인도했을까요? 물론 삼촌을 통해서 14년 동안 또는 그 삼촌집을 나오기까지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이엘 사건이다.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그 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나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 집,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냐면 바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400명이나 데려왔을까요? 에서야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분노한, 자신에게 앙금이 있는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나와 일가족을 죽이러 오는구나. 그때 쌓였던 그 악감정으로 나에게 복수하려는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야곱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4명의 아내가 있었죠. 2명의 본처와 그 종들과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보다는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을 1차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2차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때까지도 되게 치사하게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남아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무리가 죽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피하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만 위하는 삶, 끝까지 치사한 삶, 부산말로 정말 꼬롬한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홀로 남아있을 때 누가 야곱을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시죠.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움에서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에 절뚝거리며 살았다라고. 한도뼈가 어긋났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분이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이엘 사건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네가 속이는 자, 움키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비열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분이엘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수련회 가서 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과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분이엘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키는,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가 평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자신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겁니다. 복을 빈다.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고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연애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셔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건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에 후견인이 있다는 것, 내 인생에 보호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중고등부 설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들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샘 전사님 어제 설교 준비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결혼할 것이지만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날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녀오실 때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면 어땠을까? 겨울이면 그 손이 차갑잖아요. 그 차가운 손이 머리 이마나 얼굴에 탁 닿을 때 저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을 깨면서 한 번도 제가 기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아, 왜 자는데 깨워?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정말 그 기도로 인하여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내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물려주고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그 축복의 통로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나에게서부터 끊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부모들에게 물려받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이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을 축복했죠.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며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로 말씀으로 하셨지만 때로는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사 기도하며 축복하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만지셨고 안수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영적인 아비와 자녀들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혈연 사이만, 우리가 꼭 직계 가족들만 서로 축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축복한다는, 축복한다. 축복송 부를 때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축복하지 마세요. 내가 복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 지체들,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여러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나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부산 땅에 여러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산 지역의 다음 세대들, 대학생부터 밑으로까지 해서 영아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너무나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나 예수를 믿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나라가 이 몇 퍼센트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칭하냐면 5%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5% 이하로 예수를 믿으면 미전도 종족.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전략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산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부산의 전체 인구의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이 보면 23%인데 왜 10%도 안 될까요? 다른 지역들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부산 지역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심각한 줄 아세요? 다음 세대는 3%도 안 된다. 부산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3%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일 아닙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는 거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고, 우리 이웃들, 지인들 전도하는 거, 관계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 바로 여러분 세대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한이가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지한이 원래 귀여운데 친구 전도하니까 더 귀엽다. 엄청난 일은, 환희가 계약도 안 했는데 중학교 친구 전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하느라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하나님 전도하는 거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죠.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됐어. 우리 가족들 교회 다니니까 됐지 뭐.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는 10명 정도 모여. 우리 대학 청년부는 이 정도 돼. 여러분, 거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97%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오후 3시부터 우리 리더 부장들이 함께 모여서, 또 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6개월 동안의 우리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 사역.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리더 부장들, 어른들만의 고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믿음으로 자녀와 손자들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움켜쥐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은 다 지워주시고 그를 평가하실 때 오늘 이 한 절 말씀으로 그가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그 축복의 초점을 맞춰서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좋은 대학 가고 나만 시집 잘 가면 된다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눈물이 있으신가라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야곱의 젊은 시절처럼 우리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른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인생이 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교회 지체들과 형제들과 우리 부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고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죽어가는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김세익 집사님, 용진의 진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김희정 집사님 앞에 와서 은미 축복해 주시고, 강지혜 집사님 우리 연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재호 집사님 우리 성광이 축복해 주시고, 자리 이동하시죠. 네. 김성민 집사님 고경이 환희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 미니 축복해 주시고, 박수명 집사님 들어가셔서 은우 축복해 주시고, 정주영 집사님 가셔서 우리 유아 축복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오셔서 우리 향수기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만나 우리가 다른 이를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믿음의 부모와 짝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짝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풍성히 부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만을 위한 인생에서 다른 이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아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깨부셔 주시고, 아버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못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비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고민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